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매주마다 하는 일상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된 마귀의 자녀들인 이 불신자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매주마다 응답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모르고 교회 다니고 그냥 믿음이 사실 정확하게 믿는 게 아니다. 그럼 왜 교회 다닙니까? 종교적으로 믿는 거죠. 잘 되도록, 나도 잘 되고 우리 집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되도록. 사실은 기도하는 게 주문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구원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오신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이 세상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서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당연한 복음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위는 다르지만 하나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우리가 칭할 때 아버지보다 밑이다, 그게 아니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취할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연이 아니고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신 겁니다. 왜냐? 세상 어떤 사람의 죽음과 희생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저주 속에 있으면요, 나도 살 수 없고요, 다른 사람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은 어떤 현장에서도 이걸 실제로 누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이제 실제 삶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with 임마누엘 원네스가 영적 사실이라면 이거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누리도록 뭘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묵상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보좌 앞에 서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이 비밀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메시지 하나 듣고 예배 드리고 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래서 정말 행복해지는, 힘을 얻는
예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 어떤 비밀을 갖고 있냐? 하나님과 늘 화목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지겹다, 너무 반복이다 하지만 그게 사실 살만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거든요. 이 복음 메시지를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메시지 들어본 적도 없고, 목사님 주일에 강단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분이 모든 문제 끝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계속 한다는 얘기가 성경 보면서 왜 이 말씀대로 못 사냐, 회개해라, 그쪽으로만 계속 듣기 때문에 성탄절 없었고 뭐 십자가 고난주간 없었고 부활주일 없었습니까? 다 지키는데 이것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정말 보통 고생이 아닌 거죠. 이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증거되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내가 적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이때 일어나는 일. 자, 그와 함께 하나님은 이 말씀을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불신자들에게 증거할 때만 필요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갈 때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를 찾기를 원하신다.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 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의 말씀을 현장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사람이 못하는 일이 있어요.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군가가 빠져있는 거기서 건져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죠.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듣는 그 현장마다 영생을 얻는 이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갖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이 해결 못하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현장에서 전달해야 되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이 사탄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 자녀 문제, 남편 문제, 그 중독 문제, 정신 문제, 그게 사실은 지금 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교회에게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각인 뿌리치질 다 돼 있는데, 교회 목사, 교회 장로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 매체를 통해 엄청나게 듣고 있는데, 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아들 안에서만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사람이 해결 못하는 문제잖아요. 죄 문제. 지금도 이거 해결 안 됐다고 용쓰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 교회들에서.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 지켜내야 되고 뭔가 해내야 되는데 안 바뀌잖아요. 성화가 안 되잖아요. 시간 가면 갈수록 막 더 드러나는데, 깊이 있던 게. 지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뭐냐?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사탄의 활동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행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주셨고, 지금도 우리가 이 원색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은혜다. 보면은 먹고 싶고 보면은 탐스러워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안 먹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못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시고 지금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승리를 주셨어요. 그냥 왕이 아니라 참 왕으로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도 지금 나에게는 아직도 이 영적 문제가 치유되지 않고 남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자, 이미 남아있고 아직도 해결 안 된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어떻게 붙잡아야 되냐? 끝난 싸움이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능력을. 끝난 싸움이니까 남아있는 이 문제 보고 안 끝났다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시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참 제사장 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자, 그런데 우리 죄도 다 끝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어디에 가장 많이 시달립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데 죄가 안 끊어져요. 하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할 그것들을 내가 제어가 안 돼요.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라는 이 부분에 계속 이게 잡혀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스스로를 정죄해요. 다른 사람도 정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왜 방황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교회 다니고 복음 받아놓고도 어디서 뭐가 괜찮다고 하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거기에 빠져서, 자, 이 문제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냐?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 아들이 놀라서 얘기하죠. 도대체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까, 이때 천국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신 게 26절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만 절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이 비밀을 우리가 늘 많이 듣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 많이 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거죠. 기도를 통해 눈이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인데 지금 주시는 메시지 이와 함께 지금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 집회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인식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기도해라. 인식을 안 하는 순간 또 이제 짧은 호흡, 이 숨을 내쉬면서 입으로 내셔야 하는 게 이제 이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입으로 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냐? 왜 24 함께 하신데 이걸 자꾸 잊고 사냐? 인식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 안에 24, 365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내 생각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놓치는 순간, 위드의 축복을 내가 잃어버리는 순간 내 생각은 더 많아져야 돼요. 왜? 내가 해결해야죠. 내가 계획 세워야죠. 우리 자녀 계획, 우리 가정 경제 계획 내가 다 세워야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함으로 인해서 지금 주시는 응답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할 때 기쁘십니까? 응답 안 오면 힘 빠지십니까? 어디서 우리가 기쁨을 찾고 있냐가 중요하겠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 준다 이 얘기겠습니까? 내가 뭔가 급한 부분, 진짜 어려운 부분, 진짜 지금 뭔가 아프고 뭔가 위기 상황 됐을 때 좀 누가 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 생각 드십니까 혹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한 분이시거든요.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외,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아니면 지방에 갔을 때 갑자기 급작스러운 어려운 힘든 상황 됐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우리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인도하신다라는 거, 인도받게 해달라고, 인도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 참 많이 하죠. 그런데 문제만 오면요,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맡기지는 않아요. 여전히 내가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다가 나갈 때 다시 짐을 다 이렇게 질질 끌고 나갑니다. 왜? 이게 내 짐이야. 안 맡긴다니까요. 이게 이제 전당포 신앙이라는 거죠. 맡겨놨다 다시 찾아간 거예요. 네. 아까워. 내가 다시 찾아갈 거니까 좀 맡아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분께서 모든 걸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자,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면요 내 주장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내 미래를 성령께서 인도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맡겨버리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땐 바보처럼 보죠. 야, 좀 자기 얘기도 못하네, 자기 주장도 없나 봐, 좀 되게 멍청하네. 근데 이게 믿어지는 만큼 맡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시는 건 왠지 약해 보입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와 함께, 나와만 함께가 아니고. 임마누엘이 믿어진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고 주장하는 게 점점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집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다 괜찮아. 다 성령님도 받고 있으니까 다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제 다 안 괜찮고 안 맡기면 어떻게 되죠? 들들 볶아야 되고 볶여야 되고, 그럼 이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죠. 그래서 많은 그 아파트 안에 그 보면 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그 주차장에 그 남자들이 차 안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대요. 왜 그러냐? 집에 들어가기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퇴근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이제 주무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올라간답니다. 보다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쉼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쉬시길 바랍니다.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적으시는데 그냥 쉼을 얻으세요. 좀 쉬면 좋겠어요. 왜? 메시지는 또 영상으로 올라오면 또 보면 되는 거고, 물론 또 감동 오는 건 우리가 적어야겠지만 쉼으로는. 그래서 인도하심을 믿고 맡길 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당장 주시는 응답이 뭐냐? 평안이에요. 어떤 평안이냐?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다 맡기셨으면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걸 보고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이라는 거예요. 빼앗아갈 수,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평안.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 성령이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육신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죠? 치유가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하면 할수록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이익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딜 따라가냐? 흐름 따라갑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가요. 강단의 흐름 따라가요. 내가 이걸 다 붙잡으면 이게 뭔가 플러스가 될 것 같은데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계산하지 않아요. 흐름 따라가다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떤 구기 종목이라도 골을 넣는 스트라이커가 있고 골잡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특징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선수로 얘기하면 손흥민 같은 선수, 또 우리 다락방에 이제 박주영 같은 이런 선수들 특징이 뭡니까? 어디 있으면 공이 나에게 오는지 골 냄새를 맡고 이 공을 나에게 패스하기 좋은 공간을 딱 찾아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이제 동네 축구는 특징이 뭐냐? 공을 계속 따라다니죠. 공이 이리 가면 여기 갔다가 공이 여기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5분만 뛰면 이제 혓바닥 헥헥거리면서 이제 금방 지치는, 그게 이제 동네 축구고요. 진짜 응답 잘 받는 사람은요, 응답 받는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거기가 말씀의 흐름 시작이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핑계를 이제 더 이상 댈 시기가 아니죠. 다 코로나에 적응이 돼가지고 영적으로는 이미 집단 면역이 딱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싸움인데,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2, 3, 7, 5천 종족, 이 흐름 속에서 지금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흐름 따라간다라는 게 뭐냐? 우리가 말씀 들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 주십니다. 어떤 말씀 주시냐? 지금은 도전해라, 가라. 그런데 이 시간표 가라는 말씀 나오기 전에 앞서가는 사람이 있어. 그걸 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예배 시간에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은
당장 가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나는 말씀보다 먼저 앞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고요, 말씀의 흐름이 지금 계속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2, 3, 7, 5, 천종족은 안 맞는 것 같다. 무슨 내가 지금 해외 몇 개 나라 가보지도 않았는데 또 거기에 무슨 5천 종족? 미존도 종족? 내 기준을 갖고 말씀을 이제 다 해석하죠. 그러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선포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미루는 겁니다. 시간표를. 빨리 가도 문제고 게을러도 문제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하고 말씀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이익을 두고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 듣다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해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기 안 합니다. 원네스의 응답을 믿는다면 계산할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내가 말씀 적용 잘못해가지고 잘못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을 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오늘 속에서 지금 주시는 메시지, 지금 주시는 응답, 그것과 함께 이 축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 이 포럼의 축복을 놓치지 않냐?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일하시거든요. 말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지금 말씀대로 모든 걸 만들고 계시는데, 포럼의 축복을 가장 제대로 누리는 분들은요, 말씀으로 지금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지금까지 주시는 응답, 이걸 다 정리하고 있는 사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전도학교에서도 이제 이번 주 미션을 이걸 드렸거든요. 전도학교나 또 어떤 모임마다 이제 다락방은 늘 이 포럼이 꽂히잖아요. 캠프를 갔다 와도 포럼하고. 포럼을 왜 하냐? 메시지 잘 들었나 안 들었나, 제대로 붙잡았나 안 붙잡았나, 그거 이렇게 막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뭘 나누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나누자는 겁니다. 나누면 응답이 배가 되고 풍성해지거든요. 똑같이 말씀을 받아도요, 응답받은 게 사람마다 시간표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나누면 은혜가 배가 되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받은 응답들을 내가 매주마다 분명히 주시는 응답들인데 이걸 정리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요, 나중에 마지막 날 그날이 왔을 때 제발 나를,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저분에게 옮기시옵소서. 근데 이걸 정리해 놓으면 그 포럼이 부담이 될 일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신 것, 그것을 포럼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것, 쉽잖아요. 자,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마음에 이 말씀을 다 두게 만드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 창세기 12장에 이 언약을 다 마음에 두게 하셨어요. 이 언약과 세계복음. 자,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함께 할게, 잊지 마, 이게 아니라 함께 하셨다니까요. 어디에요? 애굽 사람의 집에, 노예로 간 그 현장에. 그러니까 여기서 받은 이 응답을 계속 꿈꾸다가 이 현장에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응답하시는 것을 놓치지 않은 이 요셉에게 결국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요셉은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응답이냐? 오늘 내가 온 이 감옥, 아니 오늘 내가 온 이 노예 현장은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는 이 오늘이 미래구나. 세계복음할 지금 이 노예가, 이 노예된 상태가 미래구나.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언약이 되는 거예요. 올 커버넌트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요, 하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하실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아시아에서 아시아 복음화 되는 그 전도운동이 끝이 아니라 바울은 여기서 뭘 얘기하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얘기합니다. 응답 뒤에 진짜 응답, 끝을 바라보고 있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나를 반드시 서밋 현장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다. 자, 풍랑만난 그 배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때 바울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여기가 풍랑 만난 배 아니지만 여기가 바로 미래가 되는 오늘이다. 세계의 복음화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여정 속에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는 비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하신 것, 하실 것,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하고 계시는, 이루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욥기 2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니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하면, 복이 임하면 참 좋은데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잠깐 만났다 헤어지지만 사실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이 이제 같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빈곤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속에서 약간 서운한 것들 나올 수 있고요. 왜 이런 부분이 좀 안 도와주냐, 왜 좀 안 되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 아쉬운 말하고 뭔가 나한테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방금 말씀한 거죠. 하나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둬야 됩니다. 이런저런 말들 들을 때 왜 나한테, 왜 하필이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의 컨셉과 컨텐츠를 갖추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어떤 새가족이나 이제 태영아부 교육자니까요, 어떤 불신자 엄마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도 걔네들이 어떤 괴성을 지르고 돌아다녀도 나는 품어주겠다, 이런 플랫폼을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개인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사람들이 왔을 때, 사실 저도 저희 청소년부 레몬트들 보면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교회에 더 있다 가라는 말을 제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도 계실 곳이 없고요, 쉴 곳이 없고, 아이들이 오면 진짜 예배 드리면 바로 나가줘야 돼요. 왜? 또 우리 대학 청년부 예배 드리니까. 그럼 아이들이 교회 와는데 진짜 학원 바로 가야 돼요. 우리 레몬트들이 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좀 마음 편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 있다가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태영아부 우리 엄마들에게도 굉장히 제가 미안하고, 예배 들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좀 조건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의 뜰, 이건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진짜 우리 교회가 응답받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준비되면 하나님 보내십니다. 우리 교회가 237 나라 살리고 진짜 5천 정도 살릴 플랫폼이 준비되면 하나님은 보내주십니다. 그걸 지금 나부터 준비하라는 이 중요한 사인이죠. 그래서 오늘이 영원이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준비하는 것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서밋이 되게 해달라고 안 해도 서밋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보면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해지면 화목해질수록 하나님이 세우심을 받을 자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복음의 언약,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 누리면서 받은 응답들을 다 정리만 하면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세우실 때 흠 없고 22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치유되니까요. 교회 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삶의 균형, 이 부분들이 이제 치유가 되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죠.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랬어요. 한번 서밋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 수준이에요. 점점 업그레이드, 성장이 되면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마지막 23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겠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지면 이 수평 관계가 정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하지 수직 관계가 화목하지 않으면요, 이 수평 관계를 아무리 화목하려고 화목해지지가 않아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는 이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한 이 비밀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 포럼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